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시작을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화 시켜서, 그래서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게 귀족들이니까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바벨론에 완전히 속하여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높은 직위도 주고, 그래서 바벨론 속에서 완전히 동화되어 살 수 있게 이름까지 다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특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든지 그 문화에 완전히 적셔지도록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다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변색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그냥 세상에 막 동화되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중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안에 중심이 정말 이 세상 나라, 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이 모든 교육,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주고 그들을 좋은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이 계획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율법, 이것이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 법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잠시 살더라도, 아니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사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생명까지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이 포로민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현실이잖아요. 현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교회니까 전에는 나도 막 다니엘 같이 될 수만 있을 것 같고, 다니엘 우리 이런 거 배우면은 나도 다니엘이 될 것 같고, 뭐 말씀 들을 때는 뭐 다 돼, 다 돼. 예, 뭐 다니엘뿐이겠어요. 뭐 하여튼 느헤미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고, 나도 할 수 있어. 망상 속에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저렇게 살고 싶고 TV 앞에 앉으면 부러워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세상 나라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70년 동안 회개하라고 하나님 허락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나마 그 영혼들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도 52일이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세상 나라에서 내가 높게 되고 내가 가진 거 이걸 가지고 자랑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럼 52일만 해도 되는데 우상 산당을 회파할 마음도 없고 성벽 쌓고 뭐 이런 거, 나는 이미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아유 이렇게 하네, 손해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세상 나라에 나라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살면은 100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을 때도 성벽 재건을 못 해. 1차 귀환에서도 그냥 자기 집 짓기 바쁘는 거예요. 그냥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새끼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정말 다 내려놓고 그러고 성벽을 짓기 시작하니 정말 이게 짧은 시일에도 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요시야 왕 때 이 점점점 거실로 올라가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나오기 전에 요시야 왕이 우상 산당을 다 해파했는데 요시야가 나올 것을 언제 얘기하셔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서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에 왕을 여로보암을 세웠을 때 그때 바로 타락하잖아요. 금송아지 세우고 신이라 그러고 자기가 왕에서 폐위될까 봐. 그러고 나서 이 세상 나라만 붙잡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 따라 살면은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환경을 봤더니 어라 이거 성전 예배한다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이들이 다 다시 나를 싫어하고 왕을 싫어하지 않겠어? 하고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야. 바로 내 왕권을 위하여 이 나라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을 하시죠. 이제 요시아가 나올 거예요. 요시아가. 그런데 요시아가 30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300년이 되도록 우상산당을 회파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북쪽까지 올라가서 다 회파해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을 무덤까지 파서요. 이 악한 것들 다 태워버려요. 아주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요시아가 300년 만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믿습니다. 다 지금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해석은요. 어마무시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해석을 했다가는요. 그냥 한 칼에 죽어. 이게 어디서 지금 왕이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정말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짐승같이 살 것입니다.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바벨론 제국에 그 일대를 다 점령한 제국의 황제예요. 황제. 그냥 날아가는 새도 다 떨어뜨려.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있는 자 앞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 것을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 이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목이 잘릴 수가 있는 거고요. 감옥에 쳐넣겠어요. 이것 봐라 이것이 어디서 하고서는 목을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다 봤잖아요. 그냥 왕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다 가짜로 왕이 원하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 황제거든요. 완전 대제국의 황제인데 무슨 꿈이요? 우리 어저께 같이 은혜 나눠서 우리는 이제 감 잡았지만 이제 19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이 꿈을 이제 받았어 해석을요. 그러니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야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이건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요. 그러니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궁금하겠어. 이 꿈이 꿨으니 그러니 번민하지 말고 얘기해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막 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미워하든지 대적자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의 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를 내요. 화내요.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중보기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전에 한번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초창기에 우리 교역에 왔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예쁘게 좀 포장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권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갔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잘 믿자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막 병이 다 들었어요. 그냥 직장 좀 옮기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곳으로 사위가 다니게 그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화를 내 가지고 권사님이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 사위와 딸은 알겠다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더 좋은 데가 있을 거야. 왜냐면 이미 디스크도 다 터졌으니까. 그래 갖고 그 사위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와 갖고서 맨날 저기 뒤에 앉아 갖고 누워서 예배드려요.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와서는 그리고 이제 3교대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는. 그런데 그 주일 성수하는 직장으로 옮겨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 거기가 이름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나갔어요. 난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는 못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배하실 거니까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그러면은 이름 없는데 그런 데 다니라고 하시는 거냐고 목사님이 정말 저한테 이러고 그러고서는 그 딸 사위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 성수하자고 그러는데요. 화를 내요. 화를 내. 그러니 이 벨드세살 그 황제 앞에서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전하는 거는요 다 싫어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리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응? 그거 모르시냐고 막 이러는데 그 토요일 날 드리고 어쩌다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시겠죠. 조영기 목사님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니까 토요일 날 드리라고 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시는 거죠. 하여튼간 그래 그거 한마디 했다고 교회 나가 갖고 다른 교회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로 가시겠죠. 괜찮다고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고 그냥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오라고 하는 교회로 가겠죠. 그래 갖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 다니엘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죽을 걸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정확히 하셨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이 더해질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 없어서 못 따라가는 거지만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애는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목사님이 선포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면 그 죄값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냥 성도 한둘 그냥 모아갖고 앉아서 뭐 하겠어요. 천국으로 데려가지도 못하고 진리도 전하지 못한다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나중에라도 다른 곳에 갔을 때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 어느 날이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음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속히 올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여라.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현실에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계속해서 조서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진짜라 그러고 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여호야김 왕이 있잖아요. 요시야 왕,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요시야 왕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받은 것을 적은 것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면도칼로 쫙 여며가지고 싹싹 여며가지고 칼로 오려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어요. 아주 싹 잭처럼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정말 얘기하면 나는 지금 고난이 있어. 그런데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고난은 빨리 멈춥니다. 그런데 싫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싫다고 얘기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그렇게는 못해요. 목사님처럼은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래도 막 70년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나마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회개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고집 부리면 더 길어지는 거고 그냥 빨리 순종하면 좀 짧아지는 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에게 보여요? 나의 육의 자녀 또 영의 자녀들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 거의 끝이에요. 자녀들이요. 세상에 그 유혹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재미없어. 청년들은 지금요 정말 다른 세계에 있어요. 이제 그 밑에 저 어린 자녀들은요 예수님 믿기는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지금 안 나오는 거 봐요. 지금 아주 어려서 나오는 거예요. 직장 가고 군대 가고 이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뭔지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또 이렇게 믿어요. 근데 언니 오빠는요 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유, 내가 이럴 것 같. 맨 처음에는 목사님이 된 게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 애인이 미래지향적인 그 성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외향도 강하니까 그냥 늘 새로운 거래. 늘 새로. 늘 새롭게 늘 계속 새롭게 하니까 직장 잘 다녀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있고 막 결혼할 때 집도 있고 다 있어. 막 그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아 편안하게 살겠구나 해서 내가 결혼했더니 N 유형들은요 한 곳에 가만히 못 있거든요. 늘 새로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새로워요. 계속 새롭게.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잘 안 되게 하잖아요. 그래도요 현실주의자들은 한 직장 계속 다녀갖고요. 그래도 물질의 고통은 안 당하는 거예요. N 유형들이 힘들어요. 이제 미래 직관형들이요 아주 힘들어요. 아이디어가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늘 새로운 걸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늘 물질로 힘들었기 때문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도 현실형이 강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일찍 결혼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고
언니는 그냥 다 자기 살 길 해가지고 외국 회사에 이사로 딱 있으면서 열심히 한 직장, S가 강한 현실 유형이 강하신 점수가 높으신 분은 열심히 한 직장에 있잖아요. 그래갖고서 뭐 다 엄마 집까지 사드리고 뭐 다 이렇게 해지. 그러니까 물질의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힘든 건 물질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엄청 해갖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정말 그때는 언니도 부럽고 막 오빠도 부럽고 막 다 부러웠는데요. 이제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자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 고난이 나를 살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게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온전한 정말 하늘에서 상급받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정말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내 백성들을 다 지금 포로로 끌고 갔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아니요. 지금 느부갓네살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 지금 인간은 원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제 어떤 꿈을 꾸느냐, 해석이냐, 이제 해석은요, 이제 왕께서 보신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자라서 그 나무가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의 이 권세가. 그러니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의 새가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었나이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모든 것을 다 지금 점령해서 식민지화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셨지요. 이것은 천사인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왕이잖아요. 지금 왕이 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무를 베어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 나무를. 그래서 구루터기는 놔두고 베어가지고 거기다 두라. 그래서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들짐승처럼 살 것이고 7대를 7년을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거는요 아주 정말 숨이 꼴깍꼴깍 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뭐라고? 이것이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보통 왕이요. 우리 왕한테 가서 이 꿈 얘기했다가는요 정말 난리 날 거예요. 이거 대제국이라고 대제국. 그러니 이것이 무슨 소리야? 내가 미치광이가 된다고 내가 미쳐서 지금 왕위에서 밀려난다고 이 못된 이 반역자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 하자고 좋은 직장 하나님 옮겨줄 거니까 그거 우리 기도하자고 한마디 했다고 지금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힘든 얘기인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 이거 어떻게 그러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요 못 들어요. 믿음들이 없어서 절대 못 들어요.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까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되고 어떤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악하든 선하든 나랑 상관없이요. 악하면은 그 악을 통해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표는 잘해야죠.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될수록 악한 왕들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선한 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장하여 악한 왕, 그래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시키십니다.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왕이 사람 맺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빛이 광해가 될 것입니다. 정신 이상자가 될 것입니다. 미쳐 날뛸 것입니다. 사람 모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것이 어디서 저주를 하고 있어?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전하래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심는 거예요. 바로 전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늘 이스라엘 이제 젖을 것이요. 이제 집에서도 못 살아요. 그냥 들에서 자는 거예요. 미쳐 날뛰어가지고 답답해서 집안에 있지도 못해요. 미쳐가지고. 그러니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세상을 호령했던 그 왕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교만을 꺾으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를 없애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회개하면 거기에 다시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저 온 인생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랑했던 삶이 한순간에 미치광이가 돼서 짐승같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권세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놀라운 바보가 돼서 멍해갖고 이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평생에 처음 해봤잖아요. 이거는 정말 내가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 하니까 이 교만하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니 이 느부갓네살의 이 상황이 제가 경험했던 그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요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지혜를 깨닫고 우상이 뭔지 산당이 뭔지 원주민인지 알아서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리더회의 때가 사실 참 행복해요. 말씀 안에 거하여서 자꾸 살아내려고 하는 리더들이 원주민 얘기하고 제 안에 우상을 또 발견했어요.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저 망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데 한순간에 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하고 그대로 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그래도 7대를 7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 회개의 때인 것이죠.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본인이 지금 권세가 있다고 내가 이거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때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미치광이가 될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는 이제 견고하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이제 나라를 다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우리들의 고난이 오고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이 고난의 사건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방자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혈기대로 막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꺾여지니까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인 거예요. 천국 가 보면 알 거예요.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천국에 못 와 있고 누가 정말 낮은 자인지를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포지션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멋대로 살면서 자랑하면서 그냥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얼마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천만 년 살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번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우리 성도님 시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하셔서 근데 그냥 병원에 코로나 걸리셨다는 거죠.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우리 박성진 지역장님 아버님이 폐렴으로 그랬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 박성진 지역장님은 아버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부르신 거는 박성진 지역장이 된 거예요. 안수집사님 된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아버지 뭐 직장의 상사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치워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우상같이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양육받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믿음을 선물해 주고 가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해준 거는요. 정말 나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일주일 만에 그냥 소천하시면서 아들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가니까 기뻐요.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 천국 가면 기뻐. 안 믿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슬퍼요. 이건 어떡하냐고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유 때가 되면 되겠지. 때가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병원에 가셨는데 하루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손도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십시오. 아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서 이 재앙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이 재앙이 오지 않게 하십시오.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죄악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상 산당 원주민 때문에 이 고집불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서 너 생명까지 주고 구원시켜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현실의 삶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안에 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 때에 그때 온전한 구원이 나도 있지만 가족과 이웃에게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가족은 다 천국 가요. 마당 밟는다고 천국 가지 않고 성소에 들어와야지 천국 간다고요. 성전 세우라 그랬잖아요. 성소에 들어오셔야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삶 살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건을 보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원주민 이 고집불통인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이들을 수용하고 그냥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우상숭배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이름을 바꾸고 문화 속에 완전히 바벨론화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이 세 친구는 안 돼요. 왜요? 이 세상 나라를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우고자 힘을 쓸 때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져서 천국이 있음을 하면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온전한 믿음으로 또다시 오늘도 심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서 이 대제국의 이 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왕이 되는 거고 한순간에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미치광이가 되는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느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